성도님, 이번 추석에 굉장한 공연이 한국에 있었죠. 전설의 우리 용필 형님께서 콘서트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용필 형이 있다면 미국에는 전설적인 가수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밥 딜런이 어린 시절에 그의 외할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얘야,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하는 어떤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자체에 서 있는 것이 행복이란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들 나름대로 인생에서 매우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는 항상 친절해야 한단다. 저는 식당에 가면 맛있는 것보다 그 종업원이 친절한 걸 봅니다. 저희 아내가 맨날 친절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저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친절한지 안 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매일 우리는 교회 안팎으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적게는 오늘처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심지어 금요 예배까지 빠짐없이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일이고 교회의 기둥 같은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이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많은 횟수의 예배를 이 신영교회에서 드리고 있지만 그동안 그렇게 많은 예배가, 또 그 예배를 통해 들었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는가, 나를 변화시켰는가? 지금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는 채웠는지 모르지만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질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예배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의 능력은 부재한 상태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 이미 익숙한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의 재림의 말씀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주님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소에 배고픈 자에게, 헐벗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였느냐? 나그네를 영접했느냐? 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칭찬하고 혹은 책망하시는 척도를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을 그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저 사람쯤은 하는 그 대상마저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물론 여기서 작은 자란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신체적으로 연약한 자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의미적으로 들어가 보면 언제부터인가, 이전에는 사이가 좋았을지 모르나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내게 불편해진 사람, 나와 생각이 시시껄껄 갈등을 빚는 사람, 혹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인으로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신 줄 압니다. 결코 적지 않은 횟수와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면서까지 주님은 우리가 불편해할 뿐 아니라 결코 나에게 유쾌하지 않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묻고 또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진정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는
마치 제가 유치원생인 것처럼 여겨질 만큼 저보다 험한 세월을 숱하게 견뎌내시고 이겨내신 인생의 선배이자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들 계신데요. 그런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도 들었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께도 들었던 말씀이니 그분들과 아마 동시대를 사셨고 지금도 살아가시는 성도님이시니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지나 힘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보낸 천사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 됨됨이를 시험하고 확인해 보려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거짓골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의도된 천사들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대상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피하고 싶고 제쳐버리고 싶더라도 심지어 행색이 초라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알아? 할 때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우리처럼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곧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해 보는 시험대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라는 뜻입니다. 오늘 다윗 찬양대의 고백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만이 아니라 매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성도로서 직분 맡은 자로서 일종의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순간순간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리요, 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축도 전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의미를 선포하는 기도문의 문구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 이 예배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무언가를 깨닫게 된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정확히 어느 책인지는 원래 머리가 좋지 않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이런 문구가 생각납니다. 예배는 마치 숨을 들이쉬는 것과 같다. 굉장히 좋은 문구 아닙니까? 제가 말하니까 별 반응이 없네요. 오늘처럼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쉬게 하시고 그 숨을 일상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하여 내쉬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만 들이쉬고 삶에서 아무것도 내쉬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면 갈수록 점점 답답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진짜 완성은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예배 후에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만 벌써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껏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그리고 평소에 주일날 예배를 몇 번, 한 주의 예배를, 새벽기도, 수요 예배, 얼마나 많은 예배를 자주 드렸냐 보다는 내가 참석했던 그 예배가, 그 예배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기고 내 삶을 변화시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매 순간 주일 예배 후에 이어지는 월요일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 이전보다 한 뼘이라도 더 온유한 모습을 보였는가? 좀처럼 사랑꼴을 못 보던 내가 어느 순간 누군가를 수용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었는가? 나의 작은 말로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의 새벽기도 후에 나는 나의 가족들에게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이처럼 오늘 이 예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예배를 드리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달라진 것 같은 소위 변화의 모습이 과연 있는가? 1년 전보다 혹은 5년 전보다 다른 이들을 향해 조금이라도 말과 마음가짐이 따뜻해졌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렸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껏 내가 그리고 우리가 드려왔던 그 예배를 통해 빚어낸 우리의 삶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물으시고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난 후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이며 신앙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신앙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의 시간이 끝난 후 이제 곧 시작되는 진짜의 예배의 모습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손길이자 눈길입니다.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그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데르센의 명작 동화인지 어느 작가의 동화에서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외국의 성탄절 시절에 한 소녀가 자신의 두 손에 입김을 불어넣어가며 쪼그리고 앉아 성냥을 팔고 있었습니다. 성냥 사세요. 저는 연기를 잘 못하니까 성냥 사세요. 수차례 큰 소리로 외쳐버리지만 다들 이 소년을 그냥 지나칠 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느 중년 여성이 이 소녀에게 다가와 그 소녀의 꽁꽁 얼어붙은 손을 잡아주고 나한테 성냥 하나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소녀가 중년 여성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란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아무런 감정 없이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 중년 여성의 행동을 표현해 보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이 중년 여성의 모습은 곧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결코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섬기기 위해, 그것도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려는 그 섬김 때문에 기꺼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우리 블레싱 교육에서 배웠던 것처럼 먼저 다가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불청객으로 찾아온 사울을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이 바나바가 다가가서 먼저 그를 사람 취급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나를 먼저 알아봐 주셨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일평생 우리가 해나가야 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전보다 성장했다는 것은, 이 시간에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귀한 분 모시고 중독성 있는 찬양을 하나 불러볼까 합니다. 우리 반주자들 받으셨죠? 많이 놀라셨죠? 노래도 못하는 게 노래를 또 하고. 네, 웃으신 분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자, 제가 다 부를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 2절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귀한 분 모셔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분명히 기타 메고 앞에서 하라고 하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겸손해서 자기는 숨어서 하겠다고. 중독성 있는 찬양 아닙니까? 함께 부른 찬양은 지난 6주간 매주 불렀던 우리 블레싱 사역에서 부르는 일종의 주제가입니다. 보니까 1기, 2기 받으신 분이 여기 계신데요, 많이들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먼저 찾아가서 누군가의 말벗이 되어주고 용서 못할 사람 어금니 한번 깨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나바가 바울에게 했던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였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 소중한 사람 바나바는 자신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따뜻하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교회의 천장에 고급 샹드리에가 가득한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비싼 페인트가 칠해진 공간만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공동체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닮은 따뜻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 온 사람에게 먼저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이름을 불러주고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불편한 사람에게도 정중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이전보다 많아진다면 정말 따뜻한 교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실천입니다. 결코 이것은 특별한 사역이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본분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답게 살았을 뿐입니다. 성도님들, 몇 분 후면 오후 예배는 끝이 나지만 다시금 시작되는 진짜 예배는 바로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하지 않은 그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능하다면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드린 예배의 열매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금 우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블레싱 사역을 은혜 가운데 3기 훈련을 잘 마치게 하시고 수료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귀한 1기부터 3기간의 귀한 분들을 통해 교회 구석구석이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자들로 가득해져서 어두웠던 곳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등장과 우리의 섬김으로 따뜻해지는 시온교회 곳곳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직장인으로, 선배로, 동네 아줌마로, 동네 아저씨로 서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 머리 숙인 우리의 따뜻한 친절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많아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